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로 지인을 초청하면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맞아, 가야지. 그런데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아직은 안 돼. 라는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죄를 씻고 나와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죄인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2장 듣고 올게요.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는 8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조부 므낫세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요시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집권 초기에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여러 대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즉위한 지 18년이 지났을 때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부 때부터 이어온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전이 망가진 채로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에서 거둔 은을 수거하여 성전 수리를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율법책을 보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율법책을 낭독해줬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율법책에 적힌 대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려고 했으나 요시야가 율법책의 경고를 듣고 심히 회개했으니 요시야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기 직전이어도 진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참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3번 이상 참아주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진실이 회개하면 계속 용서해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이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큰 죄를 졌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여도 아무리 늦은 회개여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더 큰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물론 이 땅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적인 책임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인 책임보다 훨씬 가혹한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하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이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인을 전도할 때 꼭 요시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때부터 내려온 악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요시야조차 진실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거나 아니면 죄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할 때 그렇지 않다고 꼭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몇 시간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얼마나 진실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독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진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참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